혹시 성도님들 지금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응답받지 못하시고 배달받지 되지 않는 편지를 보내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렇지만 안 붙일 수 없어서 계속 붙이고 있는, 혹시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 역시 이런 고민을 했던 시간들이 있고, 혹 앞으로 신앙 여정에도 이런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될 시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전반적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무엇이 기도 응답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논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지 우리가 수학 공식처럼 논리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한 두려움과 또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높은 산을 등반할 때는 그 현지 쉘파라고 그럽니까? 쉘파가 어느 지점까지 인도해주고, 그리고 그 어느 시점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은 등반가들만 높은 정상에 홀로 올라가는 것이 대체적인 등산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의 순례를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 앞으로 몇 번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상까지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점까지 제가 모셔가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성도님들께서 평생을 두고 걸어가셔야 될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에 대해서 정말 높은 산을 올라가는 그런 등반가처럼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산을 높은 곳까지 올라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가장 먼저 우리가 잘못 구할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재소자들을 상대로 목회를 오래 하셨던 목사님께서 그 죄수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평생 기도하면서 언제 가장 절실하게 기도했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재소자들이 체포가 직면했을 때, 체포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때 그 기도가 평생에서 가장 절실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습지요? 그 기도 응답되셨으면 지금 세상이 얼마나 혼돈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을 우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인이 그 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제발 좀 법망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우리가 기도가 우스꽝스럽지는 않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 본인이 순환당하실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예언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가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원어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굉장히 크게 꾸짖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8장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지는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지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황홀경이 펼쳐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천막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진심을 다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구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응답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원칙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잘못된 기도일 때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 자체는 바른 기도라고 할지라도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잘못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시면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내를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그 관계가 깨어지면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자가 우리가 기도의 행위를 내가 1시간 구별해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나의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가 나의 기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매우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그 기도를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역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회적인 약자와의 관계입니다. 학대받는 자, 고아, 그리고 과부를 살피는 일들을 등한히 하고 이기적으로만 살아가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 그리고 사회적 약자, 그리고 사회적인 윤리 이런 것에 대해서 도외시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많이 기도해도 그것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적용이 될 때 이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실제적인 역사적인 신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남부에 속한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남부 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부에 속한 목회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부에 하나님께서 북부 연합군의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부 연합의 대통령이 제퍼슨 데이비슨이었습니다. 그때 이 제퍼슨 데이비스가 남부 연합에 속한 모든 국민들을 독려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야말로 전능하시며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며 적들과의 싸움에서 남부 연합의 가담한 주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방패가 되리라. 이것을 확신하고 온 국민은 기도에 나를 지켜 기도해라. 여러분,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이 말한 지금 읽어드린 이 내용이 틀린 것이 있나요? 100% 신앙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데이비스가 기도했던 내용과 그리고 남부연합의 국민들을 독려했던 이야기를 들었던 에브라임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방울에서 자기 입속을 차릴 욕심으로 감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한다는 건 정말 이상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한 신앙과 노예 제도를 고집하는 것이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에브라임 링컨이 지적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부의 목회자들은 모두 남부의 하나님의 편이시다. 그리고 북부의 목회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북부의 편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에브라임 링컨은 매우 놀라운 균형을 갖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링컨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국가의 중대사가 달리고 인류 전체의 인권에 관계된 역사의 획을 긋는 이 중요한 국면에서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다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지적해낼 수 있는 이런 정교한 영적 분별력을 가진 대통령을 갖는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이런 안목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 뜻 앞에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진지하고 이렇게 철저할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속의 역사학자들은 남북전쟁의 승리를, 북군의 승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군사적 그리고 산업적 혹은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분석해낼 거야. 그들이 북군의 승리를 아브라함 링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가 결정적이었다라고 사학자들은 결코 얘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인 분기점에 있는 사건도 해석하기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우연이거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코스타리카에서 창녀촌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돈을 받고 몸을 팔면서 아주 비참하게 살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매음꾼을 탈출하려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녀촌에 있었던 이 여인이 하는 침대 밑으로 내려와서 정말 간절하게 울부짖으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창녀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그 환상으로 보여줬던 글이 라합 제단으로 가라라는 것이었어요. 라합 제단으로 가라. 그런데 이 여인은 라합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글도 잘 읽을 줄 몰라서 환상 가운데 보였던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은밀히 부탁을 해서 라합 제단의 전화번호를 알아서 그곳에 전화를 했는데, 우연하게도 전화를 걸었던 그 순간에 라합 제단의 대표인 마릴리 아나라는 사람과 통화가 돼서 이 라합 제단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매음굴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녀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글씨를 보여주시고 라합 제단이라는 매우 분명한 디렉션을 주셔서 또 전화를 해서 실제 거기서 탈출하게 되는, 누가 들어도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을 때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은 적이 있는가? 아마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그것을 믿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도 그것을 정말 100%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명확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렇게 너무나 분명하고 즉각적이고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실제 신앙생활 속에서 그렇게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제 남동생 안남홍 집사와 보스턴에서 뉴욕으로 그 차를 운전해서 가다가 코네티컷에서 갑자기, 그때 65마일로 제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한 반 정도 됐을 텐데요. 갑자기 사슴이 출몰해가지고 거의 한 3m 앞쯤에 사슴이 턱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제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핸들을 확 틀었다가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코네티컷 거기 길이 좁습니다. 옆에 이렇게 그 시멘트 콘크리트로 높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또 핸들을 급하게 감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몰고 있었던 게 찝입니다. 차가 높잖아요.
차 그냥 완전히 전복돼 가지고 몇 바퀴를 굴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돼 가지고 바닥으로 깔려서 이게 그냥 밀려간 겁니다. 브레이크 밟지 않았기 때문에 65마일로 그냥 그대로 간 거죠. 막 그 전기 그 뭐죠? 그 불꽃이 일고 나중에 막 이게 차가 막 찌부러 들어가지고 조금 더 아마 내려왔으면 전혀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차 그냥 폐차하고 말았고요. 그때 그 옆에 가고 있었던 차들이 좋게 한 30대는 쓴 것 같아요. 100% 사람이 죽는 사고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저 구해 주신 겁니까? 그렇습니까? 부모님들의 기도, 쌓인 기도가 평소의 기도가 쌓여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를 구해 주신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운이 좋았습니까? 둘 다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때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석해낼 때 이것이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해하는 것과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이해하는 것과 만약에 제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해볼 때 성도님,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와 저희 부모님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저를 지키셔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가장 사랑하는 일을 교통사고로 잃은 이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에게는 이 저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굉장히 일관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왜 목사님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고 왜 내 남편, 내 자녀는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일관적이지 못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부딪힐 수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완전히 비과학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비일관적이거나 비과학적이다라고 치부해버리면 사실상은 우리는 객관적으로 입증해 내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기독교 문필가를 잘 아시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 응답이란 게 대부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정말 그렇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지요? 자기 암시 거는 것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가 낱낱이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응답을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룻기 2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기자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라고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룻기의 저자는 사실상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들렸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보아스를 그때 그곳에 보내셔서 룻과 만나게 하셨다. 이것을 성경 기자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비과학적인 얘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기자는 그리고 룻과 보아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그 밭에 간 것은 우연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필연이 있었다라고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는,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학생이 랍비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왜 영적인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우연한 일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영국의 성공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면 우연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이 생각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연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필연을 경험하시는 정말 신나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적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응답이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될까요? 아니면 세상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모세나 욥, 요나나 엘리야,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죠. 그 기도 응답하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그 무응답이, 하나님의 침묵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한 가지 또 기가 막힌 에피소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성 어거스틴, 이 사람이 굉장히 조로아스터교를 쫓아다니고 굉장히 문란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 고백록을 썼던. 근데 성 어거스틴이 모니카 어머니가 이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18년 동안 기도하셨어요. 아들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늘 로마를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니카가 저 사악한 도시 로마에 가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어머니 말을 어기고 어머니의 기도를 무시하고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한 거예요. 나중에 이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8년 동안 기도하셨던 우리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로마에 가지 않게 해달라는 어머니의 기도를 거절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 기도의 비밀과 신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이 지금 당장 거절인 것 같아도 이것이 시간을 돌고 돌아서 꾸불꾸불 지나간 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믿고 끝까지 간구하시면 그 기도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에 관하여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에 책임 있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헐벗고 배고픈 형제들을 우리가 도외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머리가 뜻하는 바를 몸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그 기도 응답이 돼야 된다는 그런 심리적인 책임과 그리고 간절한 추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니 캄폴로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집회에 청빙을 받아서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고 강대상에서 막 내려왔는데 그때 그 집회를 주관하던 그 책임자들이 와서 목사님께 다급하게 말합니다. 지금 선교지에서 급한 연락이 왔는데 그곳에 일정 정도의 금액을 보내야 됩니다. 목사님 좀 올라가셔서 기도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있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가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저는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지금 제 주머니에는 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내놓으시죠. 그래서 그 돈이 안 되면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 주머니에 있는 것 내놓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데만 머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그 기도 응답에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결단,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된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루게릭병에 걸려서 7년 동안 투병하다가 한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루게릭병이 유전이 되는 통에 그 가족의 형과 어머니, 할아버지, 숙모, 사촌 모두 다 루게릭병으로 죽었습니다. 이 돌아가신 남편이고 이 아버지는 자신이 루게릭병으로 죽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마지막에 임종을 하던 날 이 딸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는 아빠 곁에 기대에 앉았습니다. 평안을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콧물을 닦아드렸습니다.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엄마가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녕이라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빠는 엄마에게 당신을 사랑하며 두 분이 함께한 세월을 사랑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빠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일기 제일 끝에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니라고 이 어린 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장례식의 순서지에 시편 22편 1절 말씀과 시편 23편 1절 말씀이 나란히 상단과 하단에 적혀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기도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기도 생활은 이와 같이 시편 22편의 탄식과 시편 23편의 감사의 기도가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가면서 인생이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병드는 것이 문제입니까? 분명히 고난은 우리에게 달갑지 않은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런데 정말 문제는 고난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내가 배우지 못할 때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탄식과 감사가 얼버무려져서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탄식의 기도, 감사의 기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그 모든 응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